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내가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욥기서 32장까지 왔습니다. 욥기서 32장까지 오면서 가장 첫째 장에서는 사단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의 사단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고 사단은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제 사단이 고난을 주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된 것이 분명히 욥이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죄 지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새 친구와 욥의 말이 그쳤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2장까지 계속 논쟁이 되다가 욥이 의인으로 여김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말이 그쳤다. 이렇게 끝이 나요. 예. 셋의 말이 세 명의 친구의 말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그쳤느냐.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걸 보고 있다가 인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오늘부터 인제 말을 시작합니다. 길었던 욥과 세 친구의 말이 욥이 의인이라는 말 때문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무엇 때문에 그 핵심 주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였다는 거예요.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 그거 가지고서 막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욥이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새 친구들도 "말이 없더라."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나려고 하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인제 네 번째 친구가 나타나서 화를 냈더라. 인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여러분들 2절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그러면서 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3절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서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지금 1 절부터 5절 사이에 화를 몇 번 냈어요? 4번 냈어요. 1 절부터 5절 사이에 화를 4번 냈어요. 근데 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왜 화를 냈을까요? 엘리후는 왜 화를 냈을까요? 음. 아까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야기가 끝났다기보다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욥이 의인이라고 하고 대답이 없으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냐? 인간의 의를 내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인제 뭐 이런저런 주석들을 보니까 이제 엘리후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전함에 있어서 인제 "화를 내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죠. 화를 내서 온전히 전달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의 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있는가? 예. 우리가 정작 화를 낼 때는 언제인가요? 예.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언제 화내는지 모를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놀리는지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화낼 때 놀래요. 우리가 욱할 때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욱할 때는 언제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해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이에 대해서 화를 내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을 시작하는데 "화를 내며"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욥을 향해서고요. 그쵸? 2 절에서 화를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화를 내는 것은 3 절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며 뭐냐? 너 지금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해? 또 하나 그러면서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있어?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그냥 딱 나왔어요. 명확히 나왔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건 잘못된 거 맞죠? 맞나요? 그러면 욥이 이러한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맞지 않나요? "너 잘못됐어." 말하는 거 맞지 않나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건 엘리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왜 정죄하는가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죄하는가? 아니면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았어.'라고 하는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새 친구들조차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정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건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예. 새 친구에 대해서 대해서는 욥을 정죄만 하기 때문입니다. 욥과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의 의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화를 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표현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쟁점이 하나님의 의보다는 인간의 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논쟁하며 무엇을 위해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논쟁하고 나를 위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을 위해서 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것이 욥과 같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논쟁하며 화를 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뿐입니다. 오직 예수 피 예수 이름의 복음만이 우리들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욥과 같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은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 피 예수 이름을 붙잡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의를 위해서 인간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의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각에 그칠 뿐이고 말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생명까지 연결이 되고 구원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꺼낸 말은 인간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발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쵸? 나름대로의 그 예의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 먼저 이 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노라. 그쵸? 이게 예의고 그리고 실제로도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혜가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 위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의라면 잘못됐다 잘됐다. 인간의 의라면. 아무리 나이 많고 교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의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진짜 지혜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 절. 그러나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대로 결국 노인이라고 해서 지혜가 많다고 해서 들어보니 인간의 의만을 얘기하고 있고 32 장까지 올 때까지 계속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만 논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0 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인간의 의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의 삶과 말이 인간의 의를 말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경험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 결국은 인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낸 자신은 언젠가 죽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나타낸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어차피 없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인간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예. 이게 지금 어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겐 더 명확하죠. 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며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경험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요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을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면은 엘리후 안에 영으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게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영에서 지금 말이 가득한데 그걸 누가 주고 계신대요? 누가 주고 계신대요? 내 영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예의대로라면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을 참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 영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예의에 두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영으로 인한 일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뭐 예의 없이 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지금까지 들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 아니다 싶으니 이제 나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말씀이 중심이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인간의 예를 갖춰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보다 우선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 엘리후가 말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21 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뭐예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거야. 내가 예의는 갖추겠지만 당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까지 기다리는 예의는 갖추겠지만 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누구 눈치를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기도하며 그 길과 할 말을 정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 말씀에 의해 움직이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전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욥기 32장 우리 욥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올해부터 아닌가요? 올해부터 욥기서 시작됐죠. 기억 안 나세요? 갑자기 다들 풀기만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고. 그쵸?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때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가? 그걸 한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때를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중국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도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돼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에 의해 움직이고 예수님의 때에 움직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감정에 의해서, 그저 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누가 잘했느니 이걸 말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